할렐루야. 오늘은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회학교 졸업예배로 이 시간 예배드리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로 피어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묵도드리겠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찬송가 2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기록보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너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믿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교동문 8번 시편 19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걱정망했나. 이 벌레 같은 머리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희관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감사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죽을 수밖에 없고 천한 죄인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성소는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정말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늘 마음은 있으되 정말로 실천에 옮기지 못한 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한 시간에 왔다 그냥 가는 시간이 되게 하지 마시옵고,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범죄한 것, 오늘 이 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먼저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시고 저희들이 편히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지만 지금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과정에 있습니다.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특별히 기억하시사 이 나라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반석 위에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이 나라를 통하여 온 세계 인류의 평화만이 넘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유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인도할 때에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뜻으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아버지 복음 가운데에서 이 나라를 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어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나라를 통하여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북녘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정말로 지금껏 지하에서 기도하는 영혼들이 이제 마음 놓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로서 영광을 여드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북녘 땅에서도 불붙같이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껏 아버지 하나님이 사람의 억눌려 살아가는 영혼들, 이제 아버지의 자유를 찾아 탈북하는 영혼들이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자유의 땅을 받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무사히 아버지의 자유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꼭 일어나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은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희 서인그리 수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귀한 성전을 이곳에 세우시면 이 귀한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고자 하여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전에 더욱더 함께 하시고 축복하셔서 이 귀한 성전이 더욱더 차고 넘쳐서 제2의 제3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꼭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성전을 통하여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전도하여 금년에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꼭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아버지 하나님 원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고자 하여 늘 깨어 기도하시며 늘 또한 말씀을 전하며 전도하기를 힘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성전 건축하기를 늘 힘쓰는 가운데 있사오니 귀한 목사님에게 늘 건강을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또한 육신의 건강 또한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의 승려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아버님 귀한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모님 또한 늘 주신 사명 감당코자 늘 깨어서 기도하시며 또한 늘 전도하시기를 늘 사모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모님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다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어딜 가시든 아버지 하나님 조금 더 피곤치 않도록 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의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두 양접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랑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렇게 택하심은 아버지 하나님 두 양접은을 아버지 귀히 쓰시고자 하여 택하시고 몸된 길 인도하사 귀하신 하나님의 사자로 삼으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두 양접은에 늘 건강하라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영령을 보이사 끝까지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은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에서 없던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 택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지만 육신적으로 연약한 영혼들 너무나도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건강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영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끝까지 주신 사명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떠난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제약과 버타지 않게 하시고 있는 곳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숙여 기도하는 영혼들 되게 하시고 정말로 그들이 하루속히 회개하고 몸된 교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꼭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육신적으로 피곤치 않게 하시고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이 저희들의 골수까지도 녹이고 남는 그런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날 원하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성찬위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성만찬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성만찬에 참여하기 위하여 한 주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조용히 묵상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희들에게 새로운 산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이 시간에도 주님의 귀한 성만찬에 참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기념하며 잔을 들어 함께 나눕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으신 주님의 몸을 기념하며 떡을 들어 함께 나눕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주님의 귀한 성만찬에 참여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1장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네. 세상 복락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그 신봉능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현숙목 목사가정 11점을 드렸습니다. 11점을 이종현 장로님, 11점을 김희관 장로님, 11점을 이선자 권사님, 11점을 이성호 지사님, 11점을 오영래 권사님, 11점을 권영택 지사님, 감상금 홍미영 지사님, 감상금 용현중 장로님, 감상금 김상원 장로님, 감상금 김희관 장로님, 감상금 권호섭 지사님, 감상금 김창순 지사님, 감상금 이효서 성도님, 감상금 백연자 성도님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셨고 때를 따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 없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보호자가 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과 정성으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정성과 저들의 기도를 제목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사 더욱더 감사의 제목이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며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사업장과 일터에 복을 내려주시고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며 마음이 슬프고 애통해하는 자 있다면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손잡고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졸업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새롭게 다시금 새 출발하는 저들의 발걸음 주여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가 더욱더 부흥하며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또한 청소년들 청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저들을 위해 수고하는 선생님들을 주여 축복하시고 힘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며 헌신하는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 가지고 기쁨으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찬양 후에 학생 청년들 특송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학교 졸업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호명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빈, 편미송, 또 주일학교 시상식도 함께 하겠습니다. 2학년 남기훈, 2학년 정주원, 2학년 정민준, 3학년 김관우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부 권영택 지사님, 주일학교 강원영 지사님 선물 증정하는 거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먼저 교회학교 졸업증서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3-2호 성명 김수빈. 위의 사람은 본교회 고등부 전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2월 26일 서인 그리스도교회 이재성 목사. 이어서 졸업증서 23-2호 성명 편미송. 위의 사람은 본교회 고등부 전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2월 26일 서인 그리스도교회 이재성 목사. 이어서 주일학교 시상하겠습니다. 열심상 2학년 전도상 전도상 3학년 김관. 위 어린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다른 열정과 사랑으로 주일학교 성장에 봉헌하였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2월 26일 서인교회 주일학교. 다음은 전도의 생명나에서 상을 받습니다. 이어서 열심상 2학년 남규. 위 어린이는 찬양 말씀의 공과 등 모든 면에서 항상 열심으로 예배를 드렸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2월 26일 서인교회 주일학교. 이어서 2학년 정주원. 위 어린이는 찬양 말씀 공과 등 모든 면에서 항상 열심으로 예배를 드렸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2월 26일 서인교회 주일학교. 다음에 2학년 정민준. 위 어린이는 찬양, 말씀, 공과 등 모든 면에서 항상 열심으로 예배를 드렸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2월 26일 서인교회 주일학교. 자, 모두 들어가시고 차렷 경례. 이 시간 우리 주일학교 학생부 졸업생들 또 시상자들 이렇게 수여를 했는데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우리 격려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바울 선교회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바울 선교회 회원들께서는 다음 주 오후에 있을 헌신 예배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주보의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또 졸업생들 축복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은
축복의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학생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졸업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 자라난 귀한 생명들,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가 더욱더 부흥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에는 많은 어린이들, 청소년들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청년부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문들을 세워가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서인교회 미래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 앞으로 더욱더 부흥케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64쪽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약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를 보고 인사 나눌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덕평 휴게소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영동고속도로로 강원도 쪽으로 쭉 가다 보면 굉장히 큰 휴게소가 나옵니다. 그 덕평 휴게소는 전국적으로 소문난 휴게소인데 애완견들을 위한 공원도 마련되어 있고 또 야간에 가면 하여튼 신기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며칠 전 저는 문경세제 쪽에 교단 행사가 있어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덕평 휴게소를 들리게 되었습니다. 인천 지역에 계신 목사님들 우연히 휴게소에서 몇몇 분들을 같이 만나게 돼서 또 그때가 점심시간이고 해서 거기 냉면 맛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냉면 맛집에 가가지고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칠 때쯤 돼가지고서 목사님 한 분이 후다닥 나가시는 겁니다. 계산하시려고 막 나가시는 거예요. 그랬다가 헛걸음하고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먼저 계산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남들 먹고 나가기 전에 먼저 나가서 계산하려고 그랬지만 이미 계산이 다 끝났습니다. 제가 했어요. 제가 막내라서 선배 목사님들 같이 식사하고 그랬기 때문에 또 출발하기 전에 제 아내가 두둑하게 또 챙겨준 게 있어가지고서 딱 기쁜 마음으로 어르신 선배 목사님들을 섬겼습니다. 식사를 하면 밥값을 내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내가 밥값을 낼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요? 다른 누군가가 대신 식사값을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저 정말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읽었지만 19절과 20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그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왕이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그가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오랜 기간 헤롯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 휘장의 크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 휘장은 길이가 15m, 두께가 약 10cm 정도 되는 굉장히 두꺼운 휘장이었습니다. 그 휘장을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이 되었고 그 지성소 안에는 제사장들 가운데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에만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대제사장만 1년 중에 단 하루 대속죄일만 모든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런 의미에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시는 그 순간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고 있던 휘장, 오로지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던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여기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으로 인하여 새롭게 산 길, 믿음의 길, 복음의 길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20절에 나와 있는 새롭고 산 길, 새로운 구원의 길,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의 말씀에 보면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이 말씀은 다시 우리가 재해석을 해보면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계심으로 그 이후에 당부의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굳게 잡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므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굳게 잡아라.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자, 아까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냉면을 맛있게 먹었는데 다른 사람이 대신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산하지 않고도 그냥 먹고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야, 이거 재미있다. 야, 이거 괜찮은데 앞으로 계속 얻어먹어야지. 그러면 도둑심보죠. 내가 그렇게 대접을 받았으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대접해야지. 사랑받았으니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구원 얻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사실 히브리서의 말씀은 2000년 전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 가운데 환난과 핍박, 고난으로 인해서 차라리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이 종교를 바꾼다는 것이 단순히 종교만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버리는 거거든요. 물건을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그 동네에서 그냥 쫓겨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독교로 개종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나도 힘든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갈등하고 방황하고 있던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히브리서 1장부터 여기 10장, 19장 앞부분까지가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제사장이나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지 말고,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었으니 그러므로 22절부터 25절까지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 가지로 구분해서 간략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휘장이 갈라짐으로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되고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번역된 이 말씀은 사실은 원어 성경을 살펴보면 흔들리지 않는 충성을 의미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흔들리지 않는 충성. 아멘. 우리의 믿음이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의 삶은 한결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늘 한결같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바울뿐입니까? 베드로도 감옥 안에서 이제 내일이면 죽는 상황인데, 사형일이 내일인데 감옥 안에서 깊은 잠에 빠집니다. 여러분, 걱정 근심이 있으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이 안 옵니다. 걱정 근심 때문에 잠이 올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죽음이 코앞에 있는데도 깊은 단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많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 옥문이 흔들리면서 감옥 문이 열려서 베드로가 걸어서 감옥 밖을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는 감옥 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두 번째는 2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아멘.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굳게 잡아라.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이 미쁘시니라는 번역 좀 우리가 오해하기 딱
딱 알맞게 번역되었습니다. 원래 의미는 뭐냐면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미쁘시다라는 원래 의미가 뭐냐면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한결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변함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침례 받을 때 베드로의 이 고백을 따라하면서 침례를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나를 위한 구세주가 될 수 있어 별소리를 다 합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 해도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시며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고백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굳게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결심,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아무리 다짐하고 결심해도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번 따라해 주세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수가 있습니다.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손 꼭 잡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히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24절,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세 번째는 뭐냐면 서로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봐보세요. 보라고 하니까 째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서로 돌아보라는 말씀은 관심 좀 갖자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갖자.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교인들은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교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꾸로 하면 안나가 교인들. 교회 모임에 무관심한, 예배 드리러 같이 가자 그래도 교회 가자 그래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관심을 갖고 돌아보며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 격려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격려하며 이 말씀은 파록시스몬이라는 단어가 번역된 것인데 자극을 주고 도전을 주고 그리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주일학교 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한다면 응원하는 것입니다.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진 사람 응원하지 않습니까?
힘내라, 힘내라, 조금만 더 달리면 된다, 결승점이 다가오고 있다, 응원해 주지 않습니까?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응원은 필요합니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좋은 경구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당신을 뿅뿅합니다. 그것까지 따라하시면 안 되는데, 네? 제가 뿅뿅해도 여러분들은 딱 알아맞추셔야죠. 거기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응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2023년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주문처럼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늘 이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너희는 서로 돌아봐라. 그리고 서로 격려해라. 응원해라. 첫 번째는 누구를 응원해야 됩니까? 나를 응원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오늘도 나를 응원합니다. 누가 보면 미친 사람 아니냐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러 들어가서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거울 안 보는 분 없으시겠죠? 거울을 보면서 거울에 비친 나 자신을 향하여 날마다 선포하세요. 오늘도 나를 응원합니다. 내가 나를 응원하지 않는데, 내가 나를 격려하지 않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응원하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나를 응원한다 할지라도 내가 나를 응원하지 못하고 내가 나에 대해서 자신감을 잃어버린다면 불행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포모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포모 증후군. 벼락거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봤습니다. 지금 들어보면 돼요. 포모 증후군이라는 말은 뭐냐면, 소외되거나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뒤처지고 있다는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또는 주식 이런 걸 통해서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고 치면 상대적인 박탈감,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앞서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막 주식 투자해서 돈 많이 벌었다고 하는데 내 소득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대로라고 생각되지 않고 뒤처지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나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건가? 다른 사람들은 다 돈 벌고 다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요. 나만 갑자기 가난해진 것 같습니다. 상대적 박탈감, 두려움, 이것을 포모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마케팅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많이 이용합니다. 여러분들 홈쇼핑이나 이런 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매진 임박, 한정 판매.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대리점 같은데 우리 사장님 미쳤어요. 얼른 오세요. 그걸 보면 지금 사지 않으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요. 기회를 놓칠 것 같아요. 이 포모 증후군을 이용해서 장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나도 기도하는데 내 주변에 보면 기도 응답받고 축복받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만, 저 가정만 막 축복하고 형통케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사는 것이 고만고만하고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그저 사는 게 재미도 없고 한데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재미있게 사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위축되는 겁니다. 불안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잘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지금
예배 자리로 나오셨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이 혹시 포모 증후군을 앓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그저 우울하고 쓸쓸하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남들만 보면 부럽기만 하고, 만약 그렇다면 오늘 여기 24절 25절에 나오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나를 응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는데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오늘도 우리를 응원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오늘도 우리를 응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데 우리가 우리를 응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은 동사라 그랬습니다. 지식적으로만 알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연습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자, 시작.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한 3분 정도 목사 쳐다보고 하시는데, 저를 쳐다보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번에는 옆에 있는 분들을 좀 시선을 마주치면서, 젊은 목사니까 자꾸 이런 거 시키죠.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선을 마주치면서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뒤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적어도 3명 이상에게 하는 겁니다. 시작!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꼭 여러분들 내일 아침에 일어나셔서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거울을 쳐다보면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를 응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 가족들, 자녀들, 부모님들께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위에서 축복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학생 들어가서 CCC에 가입을 했었습니다. 그 대학생 선교에 들어가서 전도 훈련을 받을 때 사형리 교재를 가지고 훈련을 받았는데, 제 1원리가 뭐였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제 1원리였습니다. 이 말이 제 인생에 큰 힘이 되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생활들을 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설교를 마치면서 이 1원리를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졸업하고 또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두 서로를 축복하면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을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이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모이게 힘쓰기를 원하고 서로를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응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1절 찬양드리는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옵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